몇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을 이사하였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해서 한 가지 고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 이사를 어디로 갔냐면은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묘지에서 맨날 장례식이 치러지다 보니까 이 어린 맹자가 장례식 치르는 것 모습을 보고 늘 장례 치르는 그러한 놀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맹자가 시장 상인들처럼 물건 파는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 되겠다 싶어서 서당 근처,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이 어린 맹자가 비로소 공부하고 글 공부하는 흉내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오랫동안 살았더니 이 서당 근처에서 정착해서 살았더니 맹자가 나중에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보면서 또한 우리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는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또한 좋은 환경에서 자기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죽하면은 강남에 파라군이라는 데가 생겼겠습니까? 이 파라군이라는 데는 뭐냐면 거기가 특별히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학교들이 좋아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한 학교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교라서 거기 가면 우리 애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을 데리고 이 파라군으로 이사 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의 파라군을 보면은 땅값이 어마어마하고 집값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집이 좋거나 교통이 편리해서라기보다 이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또한 좋은 학교 분위기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투영이 돼서 거기 집값이 그렇게 비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좋은 환경에서 또한 괜찮은 분위기에서 자녀를 키우고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고 좋은 지역, 그리고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학군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환경을 찾아서 또한 모든 사람들이 좋은 조건을 찾아서 움직이는데 그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곳을 향해서 그리고 누가 봐도 좋지 않은 그러한 환경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말씀은 무엇과 유사하냐면은 느헤미야와 유사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가서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다가 성벽을 쌓는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기 전에 수십 년 전에 또 한때의 사람들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이주를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뭘 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디서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바로 바벨론의 수도인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에서 그들이 옮겨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미국의 뉴욕 같은 그러한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들이 돌아가고자 하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아프리카 우간다 같은 그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뉴욕에 살던 사람들이 그 뉴욕 생활을 정리하고 아무것도 없는 아프리카의 우간다로 이주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기나긴 여정을 지나서 이 아프리카가 우간다처럼 열악한 환경으로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스가랴 당시에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난 다음에 간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죽기 전에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자신들의 고향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고향 또는 증조 할아버지의 고향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태어난 곳은 어디냐면은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고향, 자기 증조 할아버지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예루살렘으로 갈 생각을 다 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극심한 인종차별이나 또한 괴롭힘이 있었는가? 또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이 포로가 된 이민족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에스더는 나중에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사람 역시 술 맡은 관원, 지금으로 치면은 왕의 비서실장이 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건 뭐냐면 자기 능력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또한 자기 능력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고향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바벨론보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극심한 인종차별을 당해서 살기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꿈꾸는 것이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 가서 살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좋은 조건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살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미국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려는 것은 웬만해선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아마 그 당시에도 이 바벨론 제국 곳곳에 있는 변방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회만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바벨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바벨론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것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청년들도 기회만 된다면 뉴욕으로 가고 싶고, 또한 기회만 된다면 미국에 가서 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많다라면은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회만 된다면 성공할 수 있고, 또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찬란한 도시인 이 바벨론에 가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을 떠나서 황무지나 다름없는 그러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는가? 말 그대로 폐허한 곳이었죠. 70년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이 완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집 한 채도 남기지 않고, 건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벽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뜨려 버리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황무지고 황폐해진 폐허가 된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따라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간 사람들, 포로가 되었다 귀환한 사람들은 뭐냐면 화려한 도시, 마천루가 있고 좋은 빌딩과 좋은 환경이 있는 그 바벨로니아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고 돌무더기가 돼버린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예루살렘을 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처럼 좋은 환경을 찾아서, 또는 어떤 좋은 기회를 찾아서, 좋은 조건을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비전을 따라 갔다라는 것이죠. 그럼 비전이란 무엇인가? 바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민족으로서, 제사의 민족으로서, 그리고 말씀의 민족으로서 서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핵심 가치였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또한 뭔가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조건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는가? 바로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 비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에게 있는 핵심 가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바로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배가 고프더라도 눈물이 나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반드시 하고자 하는 그 핵심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짐승은 따뜻한 집과 먹을 양식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만족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먹을 게 보장이 되고 따뜻하게 살 집이 보장돼도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떡만 가지고 살 수 없고 좋은 집만 가지고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사는 것, 즉 비전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을 드릴 만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찾아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먹는 것과 따뜻한 집에 사는 것 위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될 가치, 내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될 가치,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먹을 거, 입을 거, 누워서 잠잘 집은 보장이 됐지만 그건 확보가 됐지만 그 이상의 것을 바랄 수 없다면 그거보다 힘들고 어려운 삶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치를 찾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다른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 가치가 뭐냐면 먹기는 먹되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요즘에 식도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더 좋은 고기를 먹고 밥을 먹어도 더 좋은 것을 먹는다는 겁니다. 먹는 것에 몰두하는데 단지 배부르는 것으로 먹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음식을 찾아서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또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그냥 내 집 정도면 좋았는데 더 좋은 집은 어떤 것인가? 더 좋은 주거 환경은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좋은 음식을 먹어도 또한 좋은 집에 살아도 어느 순간에 사람이 목마르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좋은 집과 좋은 먹거리만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드릴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가? 또한 내 인생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끌고 갈 만한 그 뭔가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를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관한 말을 많이 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를 보면, 또한 내가 무엇을 하다가 귀가 번쩍 뜨이는가를 보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귀가 번쩍 뜨이는가를 보면은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이고 관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귀가 번쩍 뜨이십니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돈을 아낌없이 쓰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많은 어머님들 보면은 콩나물 하나를 살 때 단돈 100원을 아껴보려고, 정말 저렴한 걸 사려고 쩔쩔매시는 그런 엄마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애들 학원비는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아끼지 않고 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에 돈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는 일에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은 뭘까요? 별로 그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그만한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 돈을 쓸 때 사람은 굉장히 아깝고 마음 가운데 상심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정말 이것이 내 모든 것을 들여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써도 마음 가운데 아깝지 않은 게,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것에 돈을 쓸 때 아깝지가 않으십니까? 그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치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붙잡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에 울고 웃느냐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좋게 하는가?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축구하러 갈 때 뛰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축구하러 갈 때 만사를 제쳐놓고 뛰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 목사님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주일날마다 축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후 찬양 예배가 끝나면은 축구 모임이, 동네 축구 모임이 있는데 그거를 가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축도를 하자마자 저기 가서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뒷문으로 빠져나가시면은 그 축구 동호회 회장님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목사님이 양복도 안 갈아입고 거기 뒤에 매달려가지고 축구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면은 그 정도까지 그 축구에 열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인생에서 제일 슬픈 날이 언제냐면 비 오는 날이에요. 왜냐면 비 오면 축구를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전에 캄보디아 그 전도 여행을 갔었을 때 앙코르와트라는 곳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캄보디아 갈 기회가 얼마나 자주 있고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앙코르와트를 봤었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저랑 보는데 이분이 한 30분 보다가 후다닥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나 봤더니 축구 시합을 보려고 그때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려고 앙코르와트 입장료가 25,000원이나 하는데 그걸 30분 둘러보고 그 텔레비전 나오는 대로 그걸 보려고 막 냅다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참 저분 정말 축구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핵심 가치,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들이 그 좋은 환경인 바벨로니아를 버리고 그 좋은 환경인 바벨로니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흥분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우리 마음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 우리 마음이 즐거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서 그 위에 올라가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너무 설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한 도시인 바벨로니아를 뒤로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 황폐한 예루살렘을 가면서 그들이 왜 꿈꾸는 것 같았고 왜 그들의 마음이 너무 기뻤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그들의 열정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 핵심 가치가 그 인생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 가치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스가랴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뛰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한때는 거기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거기 수많은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주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던 그 성전. 그런데 70년 동안 무너지고 회파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서 예배가 끊어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그곳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켰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인도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문봉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동경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동경온누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분은 원래 외교관이세요.
그리고 외교관 중에서도 굉장히 능력 있고 유능한 외교관이십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대사를 지내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황장엽 씨가 망명할 때는 그때 특사로 파견이 돼가지고 이 황장엽 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엇에 참 관심이 많았냐면은 말씀,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성경을 읽다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성경 통독 프로그램, 그래서 성경의 맥을 잡아라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도를 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재밌고,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됐든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이 성경 66권에 대해서, 이 성경 66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성경의 맥을 잡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그 사역을 장로님인데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의 뉴욕의 총영사로 갔는데 거기 한인교회 연합회에서 이분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요청이 뭐냐면은 여기 뉴욕의 한인교회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님한테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교회 하나를 잡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12주 동안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성경의 맥잡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죠. 그때 사람들이 몇 명이 왔냐면은 1,500명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민사회에서, 이민사회에서 그렇게까지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사회에서 굉장히 다들 바쁘고 자기 생업이 있고 또한 집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중에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그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의 맥잡기라는 프로그램을 하니까 뉴욕에서 1,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 불교계에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총영사로 온 외교관이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지금 종교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직자가 이렇게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그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총영사직을 사퇴를 하고 그 1,500명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총영사직을 사퇴를 하고 이분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외교관을 그만두고 한국에 오셔서 신학교에 가신 다음에 60이 훨씬 넘으신 연세인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어려운 외무고시 통과하고, 그리고 외교관에서 알만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 그리고 외교관이라고 그러면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디 가도 대접받고 어디 가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 가운데 무엇이 인생 가운데 기쁜 것이냐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열정이 있으니까 그 외교관이라는 좋은 자리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고 거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일본에서 목회하시는데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일본어로도 성경을 풀어서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외교관으로 사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고 또 외교관으로서 국익을 위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그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뛰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이분도 60이 넘어서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지금 굉장히 개척교회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분은 원래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국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예수님을 못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나라 유수한 대학을 나오시고 거의 정치학과를 나와서 정치부에서 일하시면서 청와대 출입기자로 일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뉴스, 9시 뉴스 메인 앵커도 하시고 그리고 그 방송국의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술을 엄청나게 드시죠. 그래서 여의도 방송가에서 이분이 만들어준 폭탄주 안 먹어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술을 엄청나게 드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술을 드시면은
또 나름대로 술 깨는 비법이 있더라고요. 새벽까지 술을 먹은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발목까지 이렇게 물을 잠가놓고 그 위에서 땀을 흘리면서 막 뛴대요. 그러면 땀으로 술 기운이 쫙 빠져나가면은 또 나가서 또 술을 드신답니다. 대단한 분이세요. 술 먹기 위해서 술을 깨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새벽에 집에 들어왔는데, 술 진탕 드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아내가 새벽에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어디 갔나 나중에 찾아봤더니 이 아내가 어디를 가는데 가만히 따라가 보니까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매일마다 아침에 가니까 도대체 교회에서 뭘 하느라고 이렇게 새벽 예배마다 가는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자정신이 발동돼가지고 그 교회에 비리가 없나 한번 그걸 찾아보려고 교회 몰래 잠입해가지고 이 새벽 예배를 술이 취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두들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주일 예배보다 새벽 예배를 먼저 드리시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 담임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결단하셨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셔가지고 50이 넘은 연세에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의 말씀이 뭐냐면은 옛날엔 술과 사랑에 빠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졌더라는 거예요. 옛날엔 술을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버리니까 술이 그냥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목회를 하면서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명쾌한 머리를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인가, 왜 교회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침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뭔가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들어오니까, 자기 인생을 뭔가를 드릴 만한 가치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 내가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나니 세상의 모든 나의 자랑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붙잡고 있고 그것에 몰두하게끔 하는 그 가치, 그 말씀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랑에 빠지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물론 사랑이 밥은 먹여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밥만 먹고는 못 살아요. 사랑이 있어야 살아요. 사랑이란 단지 무슨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뭔가 내가 열중해도 아깝지 않은 일, 내가 몰두해도 아깝지 않은 일.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몰두할 만한 뭔가가 없는 거예요. 뭔가 빠질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루함입니다. 왜 슬플까요? 왜 우울할까요? 왜 분노가 치밀까요? 인생 가운데 뭐에 몰두해야 될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뭔가 몰두할 게 있으면, 사람이 뭔가와 사랑에 빠져서 그것에 몰두할 게 있으면 인생이 슬프지 않습니다. 인생이 슬픈 이유는 슬픈 일이 있어서 슬픈 게 아니라 내 인생, 내 젊음, 내 시간, 내 열정, 내 물질, 그리고 내 힘을 드릴 만한 뭔가가 보이질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많은 여자분들이 우울증에 빠질 때가 언제냐면은 자녀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녀 대학 보내는 것 때문에 몰두를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애가 대학 가가지고 자리 잡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몰두할 일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의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승진을 놓고 또한 뭔가 성과를 놓고 그거에 대해서 막 몰두하면서 살 때는 밤을 새도 피곤하지가 않고 달려가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몰두할 일이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서에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시대의 특징은 뭘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에 몰두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월을 낭비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게 되니까
사람의 남는 돈과 남는 시간과 남는 열정은 어디로 가냐면 죄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즉 내 인생을 어디에 몰두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을 무엇을 향해 최선을 다해야 될지 알지 못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뭘로 빠지냐면 술 취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즉 인생을 낭비하는 것, 인생을 허탄케 여기는 것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드라마가 재밌어서 그렇게 드라마를 많이 보십니까? 아니에요. 드라마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뭔가 할 게 마땅치가 않으니까 드라마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쓰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을 쓰는 일들 중에 정말 여기에 시간을 써야 되니까, 정말 내가 이것에 몰두하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할 게 없으니까, 몰두할 게 없으니까 다른 거에 그냥 시간을,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영어로 킬링 타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시간은 때우는데 마음에 불안한 게 뭐냐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벌써 1월 달이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벌써 올해의 12분의 1이 지나갔어요. 내일이면 2월 달이에요. 이렇게 세월이 빨라요. 이렇게 세월이 빠른데 내 인생 가운데 뭔가에 이 시간을 들여야 될지, 이 빠른 시간 가운데 뭔가에 내 인생을 완전히 들여야 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허탈한 것으로 가고 마음이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욜로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YOLO라고 해서 욜로, 그냥 약자인데 이게 뭐냐면 You only live once라고 그래요. You only live once예요. 이건 뭐냐면 해가자면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광고 중에 보면 야놀자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야놀자가 뭐냐면은 그냥 놀자는 거예요. 그냥 놀자는 거예요. 왜 노냐면 거기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인생 한 번이잖아. 시간 빨리 지나가잖아. 놀아야지. 여러분, 뭔가에 열정을 줘야 될지를 모르니까 한 번뿐인 인생 노는 쪽으로 몰두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몰두하는데 그 즐거움이 가치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 쾌락으로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욜로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연예인들이 자기는 욜로족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걸 텔레비전에 가지고 와서 보여줘요. 그런데 뭘 보여주냐면 장난감 모으는 거. 나이가 50, 60이 다 된 어른인데 애들 노는 장난감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수집품이라고 쫙 보여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장난감이 하나에 200만 원, 300만 원씩 해요. 그거를 모아놓고 그걸 신주단지 모으듯이 하면서 맨날 그거를 칠을 그거를 털고. 왜 그럴까요? 물론 취미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취미가 좀 지나치게 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열정과 내 시간과 내 돈을 어디에 쓸지를 몰라야 되니까 장난감 하나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연예인은 나왔는데 안경테 있지 않습니까? 안경테를 500개를 모았대요. 그래서 집에 안경 컬렉션이 있대요. 그러면 도대체 그럼 그 안경 다 써보긴 하는 건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안경테 모으는 거 가지고 시간을 모으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은 구두를 모으고 있고 집에 신발이 1000켤레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모으는 거 가지고 좋아하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돈과 시간과 열정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진국이 될수록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남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인생이 지루한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무엇에 몰두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며 내 인생 가운데 내 달려갈 길, 사도 바울처럼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는 그 인생의 표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표대를 찾아가는 인생.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사람들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그들의 표대는 무엇인가? 다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그 표대를 향해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인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열정을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나의 달려갈 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는 내 생명을 헛된 것으로 여기노라. 즉 그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가치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1:1 양육자반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 1:1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거는 16주짜리 교재예요. 그래가지고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전도부터 제자훈련까지 16주 안에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1과부터 4과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게 1과부터 4과까지예요. 그리고 그건 전도용이에요. 그 1과부터 4과까지가 끝나면 5과는 뭐냐면은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말씀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뒤부터 나오는 과제가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성경, 기도, 교제, 그리고 전도, 성령 충만, 그리고 시험, 순종, 사역 이렇게 돼가지고 이 교재 16주를 끝내고 나면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배운 교재를 가지고 전하게끔 하는 굉장히 좋은 교재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연세가 60도 안 되셨는데 이 1:1을 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공부를 시키는데 16주가 걸립니다. 4달이 걸려요. 그러면 1년에 아무리 많이 해도 몇 명까지 할 수 있냐면 3명까지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몇 명을 했냐면은 60도 안 되셨는데 60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외국어대학교 영문과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우리과 학생들한테는 이 성경 공부를 16주 동안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학교 가가지고 영어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면담하고 그분한테 이 1:1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시키냐면은 처음부터 16주 하자 그러면 다들 까무러치니까 1과부터 4과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것만 성경 공부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럼 1과부터 4과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가 나와요. 그럼 예수님 너 믿을래? 그러면 네. 그러면 5과부터 15과까지 있는데 나랑 같이 이것도 마저 해볼래? 그러면 대부분 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데려오지 않고 학교에서 이분이 이 교재를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60명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1년에 9명씩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1년에 9명씩을 하려면 한 주에 3명씩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거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분 목표가 뭐냐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100명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우리 학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학생들 판을 깔아주셨는데 그리고 4년 동안에 이 학생들한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의 인생은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정년 퇴직을 하고 나시니까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개척교회 다니시면서 거기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1:1이라는 걸 훈련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냐면 제가 25살 청년일 때 75세 되신 권사님한테 받았어요. 원래 이 1:1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해야 되는데 75세 된 권사님이 저랑 뭐 사랑에 빠질 일은 없으니까 그 교회 남녀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분들 중에 저를 가르칠 수 있는 양육자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굳이 연결을 시켜준 게 누구냐면은 75세 되신 권사님을 저랑 연결시켜 주셨어요. 이분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평생을 읽어왔던 말씀 그거를 그 1:1 교재 16주를 통해서 저한테 전해주시는데 그게 세대를 초월해서 무려 나이가 저보다 50살이나 많으신데 제가 그분한테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 책을 가지고 16주 이 책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분 아드님들이 굉장히 잘 살아가지고 독방 1인실에 넣어드리겠는데 6인실로 가신 거예요. 왜 6인실로 가셨냐면 거기 있는 6명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입원해 있는 동안 거기 있는 한 명 한 명한테 그 책을 가지고 그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뭔가 자기의 달려갈 길, 내 평생 가운데 주님께서 내 숨을 걷어가시는 동안,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셨는지 나중에 보니까 책을 달달달 외우고 계세요. 그 책이 꽤 두껍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달달달 외우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거에 은혜를 받아서 베트남에 있었을 때, 그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니까 초창기에는 일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 전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식당에 부지런히 다녔는데 한국 사람들은 늘 모이는 데가 비슷해요. 교민사회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늘 모이는 데가 비슷해요. 그럼 한국 식당 가다 보면은 제가 그래도 교회 목사니까 나름 그 동네에선 유지입니다.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뭐 삼성전자 주재원으로 오신 분 있고 어디서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 만나요. 그럼 먼저 인사부터 하죠. 명함 주고받고 인사부터 하죠. 아, 누굽니까? 그럼 이분들 특징이 점심에 밥 먹을 사람이 마땅치 않아요. 그럼 그분한테 제가 밥을 사겠노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그 한국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그분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면은 그분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랑 4주만 한번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시렵니까? 그러면 이분이 시간이 많아요. 만날 친구도 없고 보통 주재원들이 가족들 없이 혼자 들어온 경우가 많으니까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점심시간에 그분 만나가지고 밥 먹고 그 교재를 가지고 그걸 펴가지고 4주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에 물어보죠.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믿는데요. 그럼 저랑 나머지까지 다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16주를 점심시간 때마다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 16주가 끝났을 때 교회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와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식당에서 봤을 때랑 교회랑 봤을 때랑 스타일이 다릅니다. 왜냐면 식당 갈 때는 제가 추리닝 덜레덜레 입고 반바지 입고 갔는데 교회에서는 양복을 입고 나름 폼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6개월 정도 그렇게 한국 식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꿈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입술에 말씀이 가득하여서, 그 입술에 말씀이 차고 넘쳐서, 그 입술에 말씀이 온전하여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되게 행복해요. 그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은 화요일날 저녁에 제자반, 그 다음에 목요일날 오전에 여자 제자반, 그 다음에 지금 토요일날에 1대1 양육자반, 그리고 그 3월달부터 그 성경의 길찾기 신약이랑 성경의 길찾기 구약하려고 지금 신약편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숙제, 지금 제자반 하시고 1대1 양육자반 하시는 분들 숙제 많다고 막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저도 그분들 하시는 것만큼 숙제 다 하거든요. 말씀 외우고 하거든요. 그 반이 있는 것만큼 그거 다 필사하면서 숙제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앉으면 그거 필사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신방하고 들어오면 또 그거 필사하고, 그리고 제가 제자반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말씀 못 외워서 버벅거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외우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구덕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자신을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랑 같이 4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랑 같이 4주 동안 점심시간 때,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저랑 같이 밥 먹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리고 75세 권사님이 25살이었던 저한테 그 이를 때를 양육해 주셨던 그 성경 공부를 가지고 양육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그 젊은 사람들 만나서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젊은 사람들 만나서 그들에게 인생의 경험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가치를 위해서, 이 달려갈 길을 위해서 우리 구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업을 하면 사업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은퇴하고 머물러 있으면 그 머물러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병원에서조차 복음을 전하는, 내 평생 가운데 복음 전하는 그 인생,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아깝지 않고 어떤 것을 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구덕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의 인생을 드릴 만한 뭔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즉 세상 것에 취해 있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에베소서 마지막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 주사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입이 살아있는 순간, 만약에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데는 다 아파도 입만은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입만 남아가지고 그 옆에 계신 분 예수님 믿으셔야죠. 옆에 계신 분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사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뵙고 우리 장로님들 뵙고 우리 집사님들 뵈면은 정말 언어의 은사가 있으신 분 기가 막히게 많으세요. 얼마나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1시간짜리 드라마를 2시간 동안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해요. 1시간 본 드라마에다가 자기의 해석과 모든 걸 붙여서 이런 분들의 입술 가운데 드라마가 찾아 있다면은 드라마가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면은 막 갈릴리 바다가 눈앞에 쫙 펼쳐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오병이어가 눈앞에 쫙 펼쳐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왠지 그분 손잡고 홍해바다 건너가야 될 것 같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타고나셨어요. 그 은사를 드라마 전하는데, 그리고 세상 일 전하는데 쓰지 말고 주의 복음 전하는데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 주사, 내게 말씀 부어주사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 현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은 지루함과의 싸움입니다. 내 시간을, 내 열정을, 그리고 내 건강을 뭐에 써야 될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루합니다. 근데 하루하루는 지루한데 세월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루함과 세월이 빨리 들어가는 그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슬퍼지고 마음이 허무해집니다. 그것이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것에, 세월을 낭비하는 것에 취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은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향해 내 인생을 드려야 될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무엇에 몰두를 해야 될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시며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온몸을 통해, 내 온몸을 다해, 내 온 마음을 다해, 내 온 시간과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것을 다해 복음 전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